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서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서부터 14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띠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이 그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잠들기 8년 전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유다지파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나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4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나이 70에 죽은 것입니다. 그 8년 전 일어난 사건이니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62세에 다윗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장남 압살롬의 반란을 직면하여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실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온 나라에 무기를 드는 사람들,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들, 군복무할 수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편을 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명분을 얻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갔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쓰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후손이 일어나서 그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버린 자들은 의로운 자를 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린 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판단하기에 다윗은 죽을 죄를 지었다. 비록 그 아버지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니 빨리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온 백성이 거기에 사실상 동의한 셈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맨발로 도망치는 중에 일어난 이 한 대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16장 5절서부터 14절은 5절에 보면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며 연거푸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1절서부터 4절에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다윗이 명령한
시바,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먹을 것, 목을 축일 만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다윗은 뜻밖이어서 물어봤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 내가 섬기는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왜 너 혼자 나오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너무나 뜻밖이고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러자 왕과 왕의 권속들이 이 나귀를 타시고 이것을 먹어서 기운을 차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시바는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윗과 아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가문이 박살이 났으니 이제 사울 가문이 다시 왕위에 오를 거다. 백성들은 다시 사울 가문에게 이 왕위를 돌려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확신하여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다윗이 묘한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지금 있는 모든 재산은 이제부터 다 네 것이다. 그러자 시바가 아니 지금 쫓겨나서 이제 더 이상 왕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이 한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이 대화가 4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5절에는 이제 반대로 사울의 직계 후손도 아닌 방개가 나오더니 이제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다. 하나님께서 사울 족속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지금 네게 돌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시므이가 하는 이 저주가 저주니까 틀렸다가 아니라 사실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을 압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해치지 아니한 것을 압니다. 사울과 요나단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사울 자신이 잘못해서 죽은 겁니다. 사울 자신이 잘못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 모든 것을 걷어차고 자기 욕심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마치 귀신에 들린 것처럼 엉뚱한 짓을 하다가 엉뚱한 전쟁을 벌이다가 그야말로 비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하여 도망 다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역사적 사실,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에 근거하여 엉터리로 저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러한 저주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왕의 자리에 서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혹은 불행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저 시므이의 저주가 맞는 것 아닌가? 심약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원인을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 결과를 놓고 이 결과를 놓고 보니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시험 성적이 떨어진 거를 보고 봐라. 이 시험 성적이 너의 어리석음, 너의 게으름, 너의 머리 나쁨 이런 걸 증명하지 않느냐. 네가 머리가 좋았으면 점수가 좋았겠지.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점수가 올랐겠지. 근데 너 이 점수 보니까 너가 공부를 안 한 거야. 공부 시간에 딴 생각한 거야. 노니까 그래. 게임하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사람을 탓하는 것이 지금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니 네가 잘못했어라는 말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면 이 결과가 왜 나왔지? 진짜 원인을 찾아보자.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실수 때문에 잘못 나왔을 거다. 그렇게 믿어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를 원한다면 왜 나쁜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정말 고생해서 힘들여서 분석하고 따져보고 하나하나 확인하여 검증을 하여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을 따라 살면서 더 나은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습성부터 버려야 됩니다. 결과를 놓고 사람에게 원인을 따져서 책임을 지우는 버릇을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걸 보니까 네가 잘못이야. 물론 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깊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인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시므이는 지금 다윗의 형편, 다윗의 처지를 놓고 다윗을 평가했는데 다윗을 저주한 이 저주에서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시므이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나이 30이고 그로부터 대략 7년 뒤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남북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략 7년에서 8년 차라고 본다면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므이는 어떤 인생을 사는 겁니까? 과거에 매여서 원한에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체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시므이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니까 통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봐라, 네가 잘못했던 거야.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잘못한 건 누굽니까? 시므이가 잘못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평범한 인간이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잘못, 과거에 대한 집착, 이거를 끊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내가 예수 믿었으면 과거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끊고 돌이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인생을 살았더라도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 그 과거를 청산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현실에서 복을 받는 것이 전부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데 이 복이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닙니다. 현세 기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세주의가 아닌 겁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과거를 단절하여 오늘 은혜 받으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과거의 족쇄를 끊고 오늘 자유한 삶을 살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의 한계를 뚫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좋은 내가 되고 더 좋은 삶을 누리고 더 좋은 삶을 나의 아들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열어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을 가혹하게 희생하여 지금 비참하게 산다 하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열 수만 있으면 참자.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압축해서 살펴봅시다. 다윗 성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다윗이 너무 좋아서 그 언약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배가 드러나고 배꼽이 드러나고 했던 모양입니다.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러 안으로 들어왔을 때 미갈이 참 추하다. 저 천한 여자들 앞에서 얼마나 더 천하게 그렇게 미쳐 날뛰었냐, 이렇게 조롱을 냈습니다. 21절은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미갈에게 답한 내용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21절과 22절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습니다. 나의 과거는 미천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과거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있다. 현재에 있어요. 그렇다고 현재에 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면서 22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이보다도 더 낮아져서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높일 거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저 미천한 곳에 있는 나를 건져서 오늘 여기에 세우셨고 이제 나는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거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과거에 은혜 받았으니 오늘 은혜 받을 거고 미래에도 은혜를 받을 겁니까? 역사적으로 이어진 사건이지만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 성에 언약궤를 집어넣었을 때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사방의 대적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고 다윗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닌 너의 후손이 성전을 짓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그런데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해줄 거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줄 거다.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삼을 거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사울에게서처럼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28절 29절에 보면 다윗이 응답을 하면서 찬양의 기도를 할 때 제일 끝에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문자 그대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문자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약속해서 와, 우리 후손, 우리 집안이 이제 영원히 왕노릇하는 집안이 되었구나.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흐름을 잘 못 보는 겁니다. 37세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는데 그 직전입니다. 나라 전체를 통일하여 왕의 권세가 최고조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강력한 왕이 되며 얼마나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며 천하 모든 사람을 발 앞에 굴복시키며 어떤 누구도 감히 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이 너의 집과 너의 후손들의 미래는 내가 보장해 줄게. 네가 낳을 자식이 너의 왕의 자리를 계승할 거고 그가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나는 그에게서 은총을 거두어서 그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 거다. 가문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그렇게 좋은 걸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실은 인쳐주는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잘 믿었어. 너의 믿음은 100점 만점이야. 믿음이란 하나님 앞으로 늘 돌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존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기어서라도 때로는 비천한 모습일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수밖에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야. 근데 너는 지금까지 잘했어. 젊은 너는 그래, 그렇게 계속 믿으라. 그러면 너의 자식들이 너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배울 거다. 내가 그렇게 허락할 거야. 죄를 짓더라도 회개의 영을 내가 그에게 줄 거야. 왜냐하면 복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너는 지금 잘 보여줬어. 더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무언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공평하실 수 있을까 할 때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해내십니다. 공평하게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이룰지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십니다. 완벽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베풀어서 결국은 공평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수고했는데 언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나? 내가 과거에 원통했는데 왜 아직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라는 쪽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의 시므이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실은 외면하고 사울 가문이 몰락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산다. 20여 년 동안 이렇게 억눌려 산다. 가난하게 산다. 비참하게 산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내가 왜 억울하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망한 집구석에서 망한 가문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다윗이 지금 몰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와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망해버린 사울 가문과 똑같아지니까. 그게 공평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에 얽매여 놓고 하나님께 공평을 요구하는 잘못된 행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란 과거의 행함에 대해서 지금 공평하게 결산해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통한 건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내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를 당할 때 이 비참한 처지조차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결과이며 장차 공평한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야. 지금의 이 현실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 같아도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 결국은 나를 공평하게 대해 주실 거야. 내가 벌을 받아야 되면 벌을 받겠지. 그러나 내가 벌을 다 받은 뒤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랬고 나를 지킬 거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억울함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합당한 대접을 못 받았고 합당한 결과를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 괜찮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공평하시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오. 하나님은 능력자야. 결국 나에게 공평한 결과를 맛보도록 하실 거야. 내가 누구보다도 쓰디쓴 눈물을 흘렸다면 달콤한 열매를 누구보다도 많이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심판하는 장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비유들을 한번 열거만 해봅시다. 24장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을 묶어서 생각해 볼 때의 공통점이 뭐예요? 오늘 믿는 믿음은 오늘 복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장차 왕이 임하여 그가 어떻게 할 것이다? 공평하게 판단할 것이다. 단지 내가 믿고 천국 갈 거다. 안 믿으면 심판받아 지옥에 갈 거다라고 하는 그 정도 애매한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낱낱이 헤아려서 계산하여 공평하게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실 것이다. 줄인 자에게 빵 한 조각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대접을 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굉장히 작은 것, 그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당받아야 될 상을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끝에 정확히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는 누가 천국에 갈 것이냐가 아니라 천국의 그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내실 것인가. 천국을 믿는 그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할 때에 천국을 믿는 믿음은 과거에 얽매이는 믿음이 아니요 현실의 쾌락에 얽매이는 믿음이 아니요 막연한 것을 망상처럼 기대하면서 그저 허송세월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갈 때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젊은 시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니 어떻게 내 아들이 나를 반란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떼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이다 생각하면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오늘 은혜 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눈물 나니까, 지금 내가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엎드려서 나 좀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떼쓰기보다는 일단 도망부터 가죠. 그런데 도망갈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괴로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 오늘 본문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막 저주합니다. 그것을 같이 듣고 있던 장군 하나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시므이를 죽은 개에 비유하죠.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이거를 내가 정말 못 듣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내가 쫓아가서 저 머리를 당장 베버리겠습니다. 그러자 10절,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 니들 마음은 알겠다.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줄 수 있는데 이건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나는 나고 너희는 넌데 우리는 상관이 없다. 다윗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거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이 저주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루야의 아들들이, 이 장군들이 자기에 충성할 때 내가 저주받아서 망하는데 그래, 너도 같이 망하자. 그럼 좀 위로가 되겠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다윗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너 굉장히 충성된 사람인데 내가 저주받을 때 너까지 저주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이건 상관없게 하자. 그리고 너는 끼어들지 마. 내가 죽어도 내가 죽어야 돼. 나 혼자 죽으면 돼. 내가 받는 저주야. 너희들은 충성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옆에 있어.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러나 이 저주가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저주를 나 혼자 받아야 돼. 너희들 끼어들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어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무도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짐을 하고 주의를 줍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그거를 생각해 보면 저 베냐민 지파의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고 저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내버려둬라. 너희들이 내 편을 들어서 나를 거둔다면 너희도 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참다운 지도자죠. 내가 왕위에서 쫓겨났다. 지금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라면 나 혼자 받겠다. 너희들이 저주받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그럼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그럼 받아야지.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 길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군대를 일으켜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내가 가야지.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마음이 회개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꼬치꼬치 나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이미 했습니다. 왜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바세바 그 죄가 있구나. 그런데 그거 다 회개했죠. 하나하나 다 회개했죠. 근데 지금 남은 게 뭡니까? 회개의 가장 중요한 본질, 마음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도 회개지만 그 잘못을 향하여, 쾌락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행위를 고백하기는 쉬워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주권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를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걸 안 주셔? 그럼 내가 차지해야지. 이게 아담의 마음이었고 이브의 마음이었죠. 죄의 본질이란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거슬려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행위가 나오는 것이라면 참된 회개는 행실만을,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것,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16장 9절에는 이런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너희들의 죄는 없으니 너희들은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죄 짓지 마라. 이러한 배려를 하는 그 마음까지가 진짜 회개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내가 이것까지도 참을 때에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계산하여 나의 그 인내와 그 받아들임에 대해서 갚아주시리라.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는 것이다. 이 비참한 운명에 처해서 압살롬에게서 도망을 가면서 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참된 회개가 불행으로 완전히 끝나버릴 이 다윗의 운명을 다시 왕의 자리로 되돌려 놓도록 한 것입니다. 시므이를 생각해 보면 그는 지난 20여 년 동안 다윗을 저주하면서 불행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걸 끊어냈으면 다윗이 사울 가문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 시므이는 행복했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왕인지를 20년 동안 냉철하게 살펴보았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다윗은 회개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면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위로했다면 이후로 그의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인격으로부터, 내 모습으로부터, 내가 나의 삶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로부터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반드시 내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백하여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진짜 참된 회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